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의 시바다 도요라는 작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낸 책의 제목이 약해지지마.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에세이 시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출판하자마자 6개월 만에 7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70만 부다. 보통 이제 100만 부 나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6개월 만에 70만 부. 그분이 책을 처음 내신 거예요. 처음 내시는데 처음 내셨을 때 그분의 나이가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몇 세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85세 좀 더 쓰세요. 90세입니다. 90세. 90세에 책을 처음 냈는데 그 6개월 만에 몇 부요? 70만 부가 팔렸어요. 에세이 시집을 내셨어요. 어떻게 좀 책 한번 내어보실래요? 예, 그런 어떤 사연들이 많은 또 인생의 경험들이 많은 책을 다 내실 수 있는 만한 그런 우리 자질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1911년 부유한 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집이 폭삭 다 망해버렸습니다. 망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음식점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세가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고 또 33살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난했고 그나마 의지하던 그 재혼한 남편마저도 돌아가셨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아왔습니다. 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예, 그래서 이 시바다 도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90살이 되도록 사신 거세요. 빨리 죽어야지. 입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지나 9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냈던 에세이집이 약해지지 마. 냈는데 놀랍게 출판 6개월 만에 70만 부가 팔려나갔다라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친밀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수필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다정하고 소소한 편지들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 주는 것들로 살아온 나날만큼이나 깊고 그윽한 위로를 사람들에게 끼치는 어떤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팔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살아있어서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바람이 유리문을 두드리기에 안으로 들어오라 했지. 햇살까지 들어와 셋이서 수다를 떠내. 할머니 혼자서 외롭지 않아? 바람과 햇살이 묻기에 인간은 어차피 다 혼자야. 나는 대답했네. 나 말이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속에 저금해 두고 있어. 외롭다고 느껴질 때 그걸 꺼내 힘을 내는 거야. 당신도 지금부터 저금해봐. 연금보다 나을 테니까.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갈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과거의 추억, 좋았던 것들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꼭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눈물겨울 때마다 그거 끄집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금해 두고 힘들 때 그걸 꺼내 쓰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85세의 나이에 육체적으로 강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전이 살아 움직이는 더욱더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내용은 영적 근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다시 좀 더 직접적인 어떤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주면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내공이 있으셔야 돼요. 근력이 강한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되냐면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창조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해낼 수 있느냐?
창조적인 노력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축에 두고 저축에 두고 저축에 두는 걸 빼먹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런 말을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무엇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헤브론 땅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땅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 너 가져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적들이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어요. 최고의 용사들이 가득해요. 전부 다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용사들이 가득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데 갈렙, 내가 너 축복할게. 너가 쳐들어가서 치든지 말든지 네 거 만들든지 말든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느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축복이겠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분이 나 상어 지느러미가 먹고 싶어라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이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왔어요. 어떤 애 딱 오더니 내가 주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다에 들어가셔서 상어를 잡아서 요리를 해 드세요. 그게 주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내 그런 내용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삶의 원리라는 게 전부 다 창조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서 축복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에요.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옛 이름이 뭐예요?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나와요. 기럇 아르바라는 건 뭐냐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로 아르바 사람의 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르바라는 것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을 의미해요. 다 뭐다? 골리앗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산짓을 내게 주소서 하고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강대한 아르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쳐들어가서 갈렙이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으로 바뀐 것은 갈렙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렙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으면 기럇 아르바는 뭐예요? 헤브론이 안 됐어요. 그냥 기럇 아르바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에 그대로 그리고 남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곳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갈렙이 헤브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갈렙이 쳐들어가서 바꿨는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맹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이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어떤 곳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들어가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땅으로, 교제하는 땅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의 두동으로 바꾼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고 한다면 그곳은 뭐예요? 헤브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끝까지 기럇 아르바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믿음은 기럇 아르바를 하나님과 연합하다, 하나님과 동맹하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의 헤브론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헤브론에 도피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에 도피성이 생기게 됩니다. 도피성이 뭐냐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피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은 실로 성소가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을 그때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헤브론.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의 중심지가 어디가 돼요? 헤브론이 됩니다. 시작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다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신정 전체를 7년 동안 구현을 하면서 모든 제도를 만들고 예배 제도를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갖추는데 7년 동안 사용되었던 첫 도읍지가 어디였을까요?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지역 자체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척박한 이방인의 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로,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로 만든 것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원래 어떤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상이 가득한 그 척박한 땅에서 창조적인 노력과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해 나간 게 갈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다 갖추어진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냥 누리라고 주면 그건 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에게 상이 아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보람은 주어진 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창조적인 노력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너무나 평안해요. 자식들이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커요. 물려받은 재산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식이 한 번, 두 번 말썽도 좀 피우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좀 기도도 좀 드리고,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좀 무너져도 보고, 그럴 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서 내 진액을 다 짜내는, 노력을 다 하고 헌신해서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내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고 위대한 기회로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보람,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쩌다 건축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엄청난 철 구조물들을 보면 아니 땅속에 저렇게 철이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다 어디서 캐왔지? 내가 맨날 어렸을 때 땅 파고 놀면 철 조각 하나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부들이 수십 킬로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돌 속에 있는 그 철광석을 캐내어서 그거 녹여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사랑하시지만 원 그 재료 그대로 안 주십니다. 땅 아무리 파보세요. 거기 바늘 하나 나오나. 땅 죽도록 한번 파보세요. 거기 못 하나 나오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그 가진 것 가지고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건물 만들어서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민 가운데,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시면서 줬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나안 땅을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이 가득했던 곳인데요. 가서 무찌르라는 거예요.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평안한 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다 하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의 땅이냐고요. 축복의 땅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땅이라고 선언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들어갔더니 어떤 땅이었어요? 전쟁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탄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 있을 때 이 황무한 땅에 황폐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을 창조적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역사는 그렇게 황량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평안한 곳에서 평안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회장을 지낸 더글러스 아이베스터가 임직원들에게 쓴 글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24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1초의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0,000분의 1초에 신기록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시간의 자리에서 잠시만 벗어나 보면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방해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적인 그 의지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과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